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들이 있죠. 이 의지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떤 의지를 발휘하시냐면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그 의지를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중심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중심에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중심이었죠. 이사야서 본문도 그런 내용을 쭉 이루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가운데 삼고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범죄하니까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또 이제 훈련의 때가 끝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나라를 사용하시는 아수르와 바벨론. 오늘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셔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훈육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훈육하시기로 결정하신 내용 안에서 훈육의 도구로 지금 바벨론이 쓰여지고 있을 뿐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역사의 패권 국가이긴 하지만 그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훈육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절대 그러니까 역사의 패권 국가이긴 하지만 역사의 주체자는 아닙니다. 자, 맞죠? 근데 이 바벨론이가 오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역사에 그냥 이스라엘의 훈육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인데 바벨론이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좀 힘이 세지니까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6절, 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요.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에게 놓아요.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바벨론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잠깐 동안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맡겼는데 이 바벨론이가 자기 착각의 주인 행세를 하며 이렇게 복을 세우고 역사의 주권자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큰 착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징벌하시는 그 내용들을 펼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한 절 아주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3절 보시면 1절 보시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이 바벨론을 이제 처녀딸이라고 묘사.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모든 도시들을 여성 명사로 사용했습니다. 독일어 이런데 프랑스어 이런데 스페인어도 여성 명사, 남성 명사가 있어요. 그렇죠? 다 그 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스페인어에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지만 여성적인 느낌이 드는 명어에는 여성 명사가 있고 남성 명사가 있고 당시 고대 근동에도 도시를 부를 때 여성형으로 부를지 남성형으로 부를지가 이렇게 사람들이 결정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일부러
당시 사람들이 도시를 여성 명사로 부르는 것처럼 여성화하여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이 바벨론을 수치와 이 바벨론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 안에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녀 딸 바벨론이야. 처녀 딸 바벨론. 근데 이 딸이 우리처럼 인주처럼 착한 딸, 우리 현애처럼 착한 딸 그런 딸이 아니에요. 이 딸은 도도한 딸. 도도하고 도도하고 마치 자기가 세상에 모든 힘을 다 가져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딸이 콧대가 높고 돈 많고 밑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하는 오직 이 세상에 자기의 힘만 자기의 권세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요즘 김치녀라고 김치녀보다 훨씬 레벨이 더 센 그런 영이죠.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이 바벨론은 세계에서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늘 이렇게 도도하게 보좌에 앉아서 밥 안 갖고 와! 이게 밥이라 갖고 온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보좌에 앉을 수가 없어요. 1절에 보니까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보좌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보좌에 이런 높은 자리는 앉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어요. 너무 자존심의 상황이겠죠. 온갖 명품으로 다 자기를 꾸몄는데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이 말은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자기를 꾸밀 수가 없어요.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종교의 형태를 벗게 되는데요. 2절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걷어라. 그리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맷돌을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겨우겨우 자기를 겨우겨우 먹이기 위해 스스로 이걸 다 해야 돼. 그전에는 다 시켰는데 이제는 스스로 이걸 해야 돼. 비참하죠. 스스로 끼니를 때워야 돼. 그리고 전쟁 때문에 급하게 강을 건너게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남들이 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이 건너게 해줬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다리를 올려가지고 스스로 건너야 돼. 스스로 건너야 되는데 강이 요 철막 다리 밑에까지 옵니다. 위에까지 올라오는데 3절 보시면 이 속살이 드러나고 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않아요. 네가 부끄러운 것이 보일 때까지 완전히 다 수치를 당할 때까지 이런 낮아짐 이런 멸망을 이 바벨론 처녀딸이 반드시 겪는다라고 3절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까지 비참하죠. 그렇죠? 높은 데 앉아있다. 그래서 20살 이 처녀딸 아무것도 몰라서 다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도도하게 군다.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요. 부끄러운 것까지 다 드러낼 정도로 이렇게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이 내용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바벨론이 수치를 당하는데 이 수치를 사실은 누가 먼저 당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먼저 당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끌려와야만 했어요. 우리 32장 9절. 오늘은 제가 친절하게 오늘은 제가 훈련을 포기했고 오늘은 서비스 32장 9절.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이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라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 이스라엘의 바벨론을 끌려올 때도 이스라엘도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끌려올 때도 아주 바벨론의 처녀딸처럼 이렇게 도도하게 있다가 바벨론의 질질 끌려와서 옷을 벗기고 배에 허리를 동일째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무엇을? 교만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훈육하신 것이죠. 그 훈육의 도구가 바벨론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이 모든 일의 입장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훈육시키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입장이 다 바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끌려갔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부끄러움 다 당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펼쳐지는가? 제가 설교 초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든 역사는 누구를 위한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데 이 역사의 주권 안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그의 의지를 지금 펼쳐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그의 의지를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사랑하여서 이집트에서 구원하고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도도하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를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훈육시키시는 모든 역사가 다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훈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지금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에 당한 것처럼 끌려가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자로 계시고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어디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거를 역사를 지금 보면서 지금 이사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패권국가 도도한 처녀 딸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패권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눌러서 자기의 세계의 보좌가 영영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여주인 노릇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도도한 여주인 노릇. 그래서 이 7절 보시면 7절에 그때 있죠.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를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있죠. 영영이 여주인이 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자로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시는 이 내용 안에서 스스로가 지금 바벨론 스스로가 뭘 하고 있냐면 여주인, 주인 행사를 그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 온갖 주인 행사를 하는 모든 주인됨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주인 행사를 스톱시키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나타내시는 역전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를 사용하실 분인데 그 역사에 있는 어떤 대상자들, 어떤 존재들이 스스로 착각하여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주인 행세를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 역전이는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인데 이 사무엘상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죠? 하면서 1장에 누가 나오죠? 한나가 나오죠. 한나 스토리. 사무엘을 낳았다. 보겠습니다.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엘가나.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이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보니까 족보가 어떻게 말씀해 보니까 족보가 아주 자세하게 화려하게 나오죠. 족보가 화려하고 자세하게 나온다는 이런 것은 성경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엘가나가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우리 아주 뼈대 있는 가문. 이 뼈대 있는 가문에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 것이죠. 1장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세팅이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 뼈에 있는 집안에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에게는 이 뼈에 있는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는 세팅이에요.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녀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죠. 한나에게는 갑조를 두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저기 엘가나가 누굴 사랑해요? 한나입니까? 분인나입니까? 한나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애는 누구에게 있어요? 이 다음 사건이 6절을 다 함께 한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적수인 분인나를 심히 매년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까 6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성경에 분인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적수라고 표현해요. 적수. 누구의 적수예요? 한나의 적수.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의 뭘 알고 있습니까? 즉 뭘 갖고 있어요? 약점을, 제일 아픈 부위를 딱 있는 거죠. 여러분 제 아픈 부위, 내가 이거 아파, 여기가 아파, 여기 상처가 가득해요. 근데 여기를 딱 잡고 매일같이 이걸 쥐는 거예요. 쫙. 나도 괴롭죠. 분인나는 뭐 하고 있냐면 자기가 애를 낳기 때문에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인 줄 알아요.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며 한나를 괴롭시키고 심히 괴롭혔다는 거죠. 심히. 이런 표현은 성경에는 이런 표현은 대단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격분시키는 게 아니라 쥐어짜는 거죠. 약점을. 하나님은 이 여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분인나를 해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죠.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하나님 역사의 주체자로서 기억하셔서 이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하셨다. 이 한나 스토리의 주인공은 한나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존재들을 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이 한나가 2장에 가면 그 하나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2장으로 보겠습니다. 2장 2절. 한나가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알아보시는다. 한나가 지금 누굴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 이 주인공이 하나님 되심 안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역전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6절.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2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분이 하나님. 주인 행세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주인이 보기에 종같이 여겼던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요? 높이 드신다.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높이 드신다면 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잠시 훈육시키시기 위해서 바벨론에 멸망시키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시
드시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훈육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사용되어져. 하나님은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이 역사의 시간의 흐름 안에 역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인 행세를 폐하시는 분, 이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 대신에 주인 행세를 하는 것들을 다 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사로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바벨론, 영원할 줄 알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리고 그 천여 달 바벨론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주인이 바뀝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주인이었다가 페르시아가 주인이 되죠. 그렇게 강대했던 말.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주권됨이 다 사실 성경은 다 이런 주인 행사를 하는 존재들을 역전시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존재가 다시 역전되어지는 일들이 이 성경의 모든 스토리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모든 스토리에 다 여기에 포함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첫 번째 나라도 그죠? 주인 행사했던 첫 번째 나라. 이스라엘이 있기 전에 어디서 압제당했어요? 제일 먼저. 애기도 낳지마 하면서 일거리를 엄청 주고 이집트 있잖아요. 애굽의 주인 행사, 자기네가 이 역사의 주인인 줄 알고 주인 행사 하잖아요. 모두하게 집도 주지 않고 역청도 주지 않고 돌멩이 만들어 와. 벽돌을 만들어 와. 고생해. 잠도 자지 마라. 계속 일을 주고 때리고 애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이 자기네가 주인이 아닌 것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 역전시키실 때 세상이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그의 주권을 가지고 그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그의 사랑하시는 존재들을 세우시는 것으로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약속의 땅의 정복자로 역전된 그런 이야기. 오늘 아까 방금 읽었던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군인나가 주인 행사를 하고 있을 때 군인나를 폐하시고 한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디 출신이에요? 시골? 옥동? 막내 아들? 저 밑에 어디 보이지도 않는 출신이 갑자기 골리앗을 한번 물리치고 갑자기 군대 장관 이렇게 승진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라는 왕에게 저 밑에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왕에게 늘 쫓기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왕에게 쫓겼던 그가 나중에는 통일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으로 역전됩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떵떵거렸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켰어요. 다 역전의 이야기. 더 중요한 역전은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였어요.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감히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이 예수를 향해서 주인 행세를 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여서 빌라도가 그렇게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저 예수를 못 박아서 하고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혀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전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건설을 갖추고 그를 구원하셔서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지금까지도 앉아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의 최종적인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주일 행세를 다 폐하시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존재를 높이 드시는 다 그런 얘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이방인들을 뭘로 취급했냐면 개, 돼지 취급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존재로 여겼지만 지금은 그것이 역전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서 예배하는 일이 우리 집 이 현장일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 역전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역전을 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주는 사람입니까? 우리 서화장님만 역전시켜주는 사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게 역사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역전을 당하는 사람입니까? 그만큼 주인 행세를 해서 착각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역전시켜주시는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켜주는 사랑스러운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이 역전시켜주는 존재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 더 말씀을 찾아놓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더 사모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역전에 대한 내용들이 가리키는 반복되는 두 구절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어차피 찾아야 되는데, 없어야 돼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19장 3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 저를 보세요. 잠깐 찾기 전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이거 다 아시죠? 본문이 어디? 근데 이게 두 번 반복돼요. 19장 30절에 반복되고, 19장 30절에 먼저 나오고 20장 16절에 먼저 나오고 후에 나오고 19장 30절이 19장의 마지막 절이고 20장에 포도원 비유가 나오고 포도원 비유 하신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지어다.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 하시기 전에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네가 재물을 다 팔아서 와라. 했더니 못 갑니다. 당시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요거 재물 때문에.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재물을 막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보죠. 저 사람들한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달하게 물어봐요. 예수님 그 다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천국 얘기를 하십니다. 천국의 비유. 포도원 풍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다 언제 읽어보겠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비유를 들어서 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면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일꾼들은 이게 일꾼으로 선택받은 것만 해도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9시에 자 내가 1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너무 감사하죠. 가서 일해요. 9시 지나서 12시쯤 또 주인아 아직도 여기서 놀고 있냐? 와서 와라 와서 와. 내가 1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너무 감사합니다. 3시쯤 돼서 또 주인아 여기서 하루 종일 놀았니? 어서 우리 집 와서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5시 이제 6시가 보통 5시에 마감인데 6시가 이제 근무 시간 종료인데 5시에 나가서 또 시장에서 그날 이 사람은 이거 안 버리면 굶어줄 것 같은 사람. 여기 와. 네 감사합니다. 6시쯤 돼서 밤쯤 돼가지고 약속한 그
아니. 일당 주당이 아니라 일당을 약속한 일당을 주는 것이죠. 자, 5시에 온 사람에게 약속한 얼마를 줬어요? 1데나리. 3시에 온 사람에게 약속한 얼마? 1데나리. 12시에 온 사람에게 약속한 얼마? 1데나리. 9시에 온 사람에게 약속한 얼마? 1데나리. 그런데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불평했어요? 내가 제일 많이 일해. 내가 제일 많이 일해. 내가 제일. 자, 제일 많이 일했으면 주인에게 약속한 것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없죠. 다음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5절, 16절입니다. 20장 15절, 16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종말 때가 되면 우리 유대인들은 온갖 이 주인,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가졌고 우리는 먼저 이것들을 행했고 우리는 잘했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받았고 우리는 주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마음이 따뜻합니다. 따뜻해. 하나님까지도 내가 따뜻하다. 주인이야. 따뜻해. 그리고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처럼 그 전까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하라고 왔던 사람들이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며 질문하고 불평하는 이런 내용.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내가 선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1데나리를 주는데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는가? 내가 약속한, 내가 너를 선해서 네가 시장 길바닥에 놀고 있는 내가 너를 데려다가 약속한 1데나리를 주는데 네가 나를 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심판을, 역전을 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역전시켜 주는 사람? 중요한 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가난함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해야죠. 날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에 대한 가난함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마치 이 신앙에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우리끼리는 오버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오버하는 이것이 마치 내가 주장해도 될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안타깝죠. 하나님, 내가 선해서 이렇게 약속해서 너희에게 이걸 주었는데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떳떳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원합니다. 부드럽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부드러워지세요? 하나님. 부드러워요. 딱하면 안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늘 깨어서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이거 다 알아. 이거는 뭐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이건 내가 그냥 들어봤는데 똑같아. 이런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으로 인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으로 인해 박해받는 자들의 것이고 천국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역전을 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부유한 사람.
도도한 사람, 처녀딸 바벨론처럼 마음이 도도한. 그러나 역전을 일으키시는 그 심령이는 언제나 마음이 가난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늘 가난하여서 하나님 앞에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섬기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위해 기도해 주시죠. 계속해서 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편안한 마음에서 그렇게 될 때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삶에 역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그를 주인공 삼아 마치 다윗처럼 드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처럼 드실 것이고 한나처럼 드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처럼 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진짜로 겪게 될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받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모든 지체들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